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고 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사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 있으시죠? 이 시간만이라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 여인이 보여준 모습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토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녀가 온몸으로 경험했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 바로 그녀가 경험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첫 장을 함께 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친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에서 성경 퀴즈를 하면 단골처럼 나오는 그 퀴즈 문제가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느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고, 요한은 아닌 것 같고, 마태, 마가, 누가인데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마태복음이요. 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단순한 문제를 낼 것인가. 그래서 마태는 아닌 것 같고 마가인가 누가인가 고민을 하다가 찍죠. 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찍으시겠습니까? 하필 또 오늘 본문이 어디죠? 마가복음이에요. 자, 맞추셨어요. 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책을 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또 한 번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죠. 마가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중에 몇 번째 제자일까요? 그러면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몇 번째일까? 두 번, 마태, 마가,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 보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의 이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문제로 내면 좋아요, 이런 거.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이 마가라는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좀 그 첫 모습은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큰 실패, 또 표현하자면 민폐를 끼쳤던 그런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아주 호기로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도우려고 도우미의 역할로 함께 선교 여행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도중에 그 선교의 길이 너무 힘들고 아마 어려웠던지 또는 그 마가를 어떤 사람들은 도련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너무 곱게 자랐다. 선교의 길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마가는 중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갑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도망간 거죠. 다시 도망갔어요. 집으로.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은 마가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가 그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그때는 좀 애가 어리고 그랬지만 이번에 좀 다시 데려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크게 또 싸우고 그 사람은 갈라지게 되죠. 그 모습을 보는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히 나 때문에 저 사이 좋은 두 분이 저렇게 찢어지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만들었구나, 큰 상처를 드렸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큰 일을 치른 그 마가가 선교 현장에서 도망쳤던 이 마가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부르는가?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영적인 아들처럼 품어주고 키우고 아끼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 이 마가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하면 가장 크게 생각나는 그 사건 있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 사건. 네. 베드로 역시도 마가도 선교 현장에서 도망쳐서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 또한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마가보다도 훨씬 더 처절하게 그 실패를 경험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실패의 아픔을 알고 있는 그가 자신처럼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경험이 있던, 그리고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그 마가를 따뜻하게 아들처럼 제자로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스승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 베드로가 전해준 생생한 증언을 제자 마가가 정성껏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며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제 귀한 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스승의 입을 통해 선포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제자가 받아 적어서 완성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이어져 오는 이 귀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열어보게 된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이 마가복음의 이 첫 문장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1절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짧지만 위대한 이 선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혹시 우리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생각나는 유명한 또 말씀 하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힌트는 베드로입니다. 비슷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 스승의 그 제자,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네. 실패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입을 통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요. 복음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복음 하면 뭐 이런 성경책, 그죠? 성경책, 그리고 뭐 설교 말씀, 또는 우리 전도 나가서 이제 전하는 복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마가가 사용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런 단어였는데,
좀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좀 만들어 보자면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을에 모여 사는 동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빈번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끌려간 겁니다.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 전에 나갔던 전쟁에서 이렇게 뭐 다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 물자를 대느라 일하고 세금 내고 아주 허리가 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을 하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죠. 아이고, 이놈의 왕은 뭐 이렇게 허구한 날 전쟁이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걱정합니다. 전쟁에 나간 우리 아들은 다치지 않고 잘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불안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반일을 하고 투덜투덜대고 있대 저 멀리서 옆집 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옆집 아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향해 뛰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 전쟁 우리가 졌어요. 그런 거예요. 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전쟁에 졌는데 이게 왜 복음이 됩니까? 옆집 아들이 계속해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나라의 왕에게 정복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옆집 아들이 말하길, 우리를 정복한 이번에 이 새로운 왕은 이전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그 이전 왕과는 달리 너무나 선하고 인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선한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왕, 어떤 왕 얘기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전쟁에 이겨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이기면 또 전쟁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졌다는, 이게 패배의 소식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었고, 특히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복음은 이제 새로 황제가 등극했다라든가 로마가 어떤 큰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때 온 곳에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거기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전쟁에 이기는 소식이 복음이면 그 전쟁을 주관하고 그 전쟁의 모든 열매를 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황제죠. 결국 그들에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의 주인은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복음이었고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진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은 황제가 새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우리의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한 줄에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 그저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우리 귀에 속삭이죠.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너는 아주 평안할 거야.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성공이라는 왕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곳에 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너는 유명해지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죄와 쾌락이라는 주인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은 누리는 거야. 인생의 참된 기쁨은 바로 나야, 쾌락이야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아니에요. 2000년 뒤에 이 복음을 읽을 사랑하는 하임의 성도들이여, 당신의 진짜 왕, 당신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은, 참된 소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라고 2000년 전의 마가가 지금 하임의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이사야서의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이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 아니야.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는 그 구약의 정통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왕, 우리 예수님, 위대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가는 그것을 4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려 온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죠.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요한을 찾아왔어요.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광야에까지, 그곳에까지 요한을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그 절박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통치다. 경제는 다 파탄났고 더 이상 세금을 낼 것도 없어. 다 긁어가고, 또 무엇보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있다. 땅에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과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다시 와야 한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당시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외칩니다. 우리 동족들이여, 유대인들이여,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준비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아닌 로마라고 하는 이 외부의 적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외부의 적에게 쏠려 있었지만 요한은 너희들의 시선을 자꾸 로마를 쳐다보지 말고 그 시선을 너희들 안으로 돌려서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이고 내면적인 너희의 그 죄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물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하임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외친 이 회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여러분? 유턴이죠. 네가 가는 그 삶의 방향, 그 길을 완전히 바꾸라. 180도 돌아서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과 나의 욕망을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너의 핸들을 완전히 반대로 꺾어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돈, 건강, 관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내 힘과 의지로는 결코 저는 이 길에서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돌려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내 믿음의 이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요. 원론적인 질문이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내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현실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일까? 물론 그것들도 우리 아주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우리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는데요.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것이죠. 우리 하임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뿌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저 반응하는 것.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깊이는 모두 다 여러분의 뿌리는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은요, 마가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했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거짓 왕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유턴시켜 주시는 생명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우리 귀에 속삭일 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됐으니 그것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아멘. 과거의 실패, 죄책감,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주저앉힐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나온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세워주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선택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은, 내가 내뱉고 있는 이 말은, 내가 걸어가는 이 행동은 나의 왕이신,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 질문을 던지며 이번 주에 정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마가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삶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임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